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난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환난을 당한 자 주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우리 가족 간에도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되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또 주중 예배는 또 정부 시책에 또 맞추어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정말 이럴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계속해서 확산 중에 있다는 우리 슬픈 소식이 들려오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 믿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또 환자들과 또 가족들 또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우리 모든 공직자들 또 의료인들 정말 과로사로 계속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공직자들과 의료인들 건강을 또 안전을 붙잡아 주시도록,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돼 있어서 자영업자들 또 기업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모든 게 다 지구촌으로 묶여 있다 보니 경제적인 여파 많이 힘든 가운데 지나고 있는 줄 압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 제 7번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하만을 죽이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6장과 7장이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핵심 중에 하나인 7장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같은 방식으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장 잠시 기억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밤에 하필 잠이 오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르드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지난 6장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시고 거꾸로 모르드게를 살리실 뿐 아니라 이제 하만으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하만이 그 일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와 번뇌하죠. 그래서 아내와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 6장 14절 우리 앞절이죠. 한번 보시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제 하만이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이 상황을 막 얘기하고 있는데 왕의 내시들이 급히 찾아와서 하만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데려가죠. 그러니까 6장에서 이 하나님이 이제 모르드게를 살려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7장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만을 죽이시는 장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모르드게는 살리시고 하만은 죽이시는 그 장면을 이제 우리가 오늘 7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 이 둘째 날 잔치, 즉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푼 이 두 번째 잔치가 되겠죠. 잔치에 술을 마십니다. 그때 다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지난 5장 3절과 5장 6절에서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똑같은 질문을 두 번이나 이미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시간을 계속 끌었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잔칫날 또 아하수에로 왕은 세 번째로 에스더에게 또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마음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 정말 에스더에게 뭔가를 주고 싶구나. 그냥 인사치레로 어저께는 한 말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하룻밤이 지나고 난 두 번째 잔칫날에도 왕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 듣는 에스더의 마음에는 야, 왕이 드디어 내 요청을 확실하게 들어주시려나 보다, 이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입을 열어야 되겠죠. 드디어 이제 입을 여는데 여러분, 에스더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들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엄청나게 신중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에스더의 말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왜 에스더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에스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만을 잡는 것이 목적인데 잘못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만을 잡으려면 하만의 계획, 하만이 꾸민 조서를 여러분 들춰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조서는 누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왕이 승인을 해준 거예요. 왕이 알고 승인을 했던 모르고 승인을 했던 최종 결재자는 왕이잖아요. 근데 그 조서를 건드린다는 것은 하만을 건드리는 것과 동시에 왕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변덕이 심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기분 좋아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언제 이게 또 뒤집힐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러니 여러분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이 하만만 딱 잡아낼 수 있는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감정대로 막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의 답변을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따라가 볼까요? 3절을 한번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합니다. 자, 왕이여, 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벌써 또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자,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에스더가 정말 머릿속에 하만으로 꽉 차 있었을 텐데 저 하만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자나깨나 그 사람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에스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에스더는 성급하게 하만을 딱 지목을 해서, 지금 하만하고 왕밖에 없어요. 하만을 딱 지목을 해서 다짜고짜 하만이 이놈이 나쁜 놈이니 왕이여 이놈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어느 정도 뭐예요? 왕의 마음도 확인했으니까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만했죠.
그냥 하만을 바로 지목해도 됐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이제 관용적 표현인데 한마디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도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한번 에스더의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왕비가 갑자기 이 술자리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좋은 자리에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민족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흥이 확 깨지는 소리 아닙니까? 기분 좋게 차라리 뭐 액세서리 뭐 좀 주시고 뭐 금반지 주시고 뭐 저기 뭐 이번에 쿠션이 다 됐는데 쿠션도 좀 바꿔 주시고 뭐 얼마든지 여자로서의 어떤 뭐 자기를 치장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왕비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내 생명 달라, 내 목숨 좀 살려달라. 여러분, 얼마나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만한 대답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왕비의 목숨을 노릴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왕비, 왕의 부인 아닙니까? 왕비의 목숨을 노린다?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에스더가 왜 살려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원문에는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문에 그 단어를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왕이여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지금 죽게 생겼다.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더니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죽게 생겼다. 지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스더가 4절 계속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나와 내 민족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비로만 팔렸어도 지금 내가 왕에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노비로 팔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게 생겼어서 지금 이 술맛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내가 감히 왕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이제 슬슬 하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 에스더의 이 요구의 핵심 간단하죠. 내 생명 살려주시고 내 민족의 생명도 살려주십시오. 이유는 뭐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는 조건이 뭐냐면 단순 노비로 팔렸으면 이런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다예요. 물론 이제 뒤에 4절 끝에 보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 부분은 이 에스더서 전체에서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제 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원문을 최대한 쉽게 번역을 하자면,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이 일로 왕을 괴롭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정도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좌우간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이 요청, 이 소원 듣고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도대체 왕비가 살해를 당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에스더는 이때까지도 누구 이름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를 해서 왕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내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노비로 팔렸으면 내가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왕이 그 다음 반응을 보이겠죠. 여러분, 그 다음 반응을 보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왕이 만일 에스더의 이 요청에 대해서 좀 불쾌감을 표현했거나 좀 싫다는 말을 했거나 하면 여러분, 하만 이야기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만 잡는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만 얘기 꺼내면 안 되죠. 그냥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어놔야죠. 그 다음날 또 잔치를 베푸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여러분, 에스더의 의도대로 하만이 반응을 해주죠. 자, 하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가 반응을 해주죠.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이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요, 그가 어디 있냐?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에스더를 책망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편을 들어주는 말이에요? 에스더의 편을 들어주겠다는 거죠. 감히 이런 일이니까, 감히 누가 내 왕후 에스더의 목숨을, 감히 왕후 에스더의 민족의 목숨을 이렇게 노리다니, 그놈이 누구냐? 그놈이 어딨냐? 여러분, 지금 절대 권력자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이 나왔죠. 여러분, 에스더가 지금 뭘 확인한 거예요? 왕의 의중, 왕의 마음. 왕이 확실하게 이제 내 말을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그제서야 에스더가 누구 이름을 얘기합니까? 하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말에는 좀 평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단어 4개로 끝나요. 대적, 원수, 하만, 악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 줄 아시겠죠? 우리는 이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뭐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단어 4개를 딱 얘기합니다. 원수, 대적, 하만, 악한, 딱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 악한 하만이 지금 왕비와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몄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왕이 했을까? 왕이 에스더의 이 하만을 고발하고 있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왕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해 보건대 저는 하만과 연관되고, 그리고 왕비가 죽고 어떤 민족이 죽는다, 이 단어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죠, 조서 생각이 나야죠. 자신이 예전에 하만에게 승인해줬던 조서, 하만에게 반지를 내주면서 하만이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예전에 하만이 왕에게 와서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왕이여, 당신의 나라 중에 어떤 민족이 있는데 법률이 다르고 이게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인데 왕에게 무익합니다. 다 진멸해서 이것을 처리합시다. 그 비용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 1만 달란트를 국고에 내잖아요. 왕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워낙 대제국의 절대 권력자니까 한 민족 죽이는 거, 여러분 개미 한 마리 죽이는 느낌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반지를 툭하니 빼주죠. 그런데 그때는 이게 어떤 민족인지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승인해 줬는데, 오늘 지금 에스더가 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여러분 종합적으로 사고해 봤을 때 왕이
야, 그때 하만이 나한테 얘기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구나. 그리고 내가 승인해 줬던 조서의 내용이 이거구나. 여러분, 마치 이 조각 퍼즐이 쫙 착착착 맞춰지듯이, 여러분, 이 에스더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아하수에로의 머리에는 과거의 조서가 쫙 엮여졌을 거예요. 이 민족이 왕비와 왕비의 민족이었고, 이거 하만이 조서를 꾸민 내용이 바로 이 민족 죽이려고 어쩐지 은을 1만 달란트나 쓰더라. 엄청난 돈을 자기가 사비를 털어서 쓸 만큼, 야,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조각 퍼즐 맞춰듯이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만은 이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만이 어떻게 됐냐? 6절 끝에 보십시오.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까지 서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이제 7절 이하인데, 여러분, 자, 7절 보세요. 왕이 노하죠. 왜 노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진노한 다음에 왕의 행동을 보세요. 왕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아요. 보통 아하수에로 성격상 어때요? 바로 반응을 할 만한 성격입니다. 하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든지 뭔가를 얘기하든지. 근데 왕이 분노는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뭐예요?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왕이 화가 나서 일어납니다. 뭘 집어 던지려나 봤더니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자리를 피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죠. 여러분, 왕이 화가 난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왕비를 죽이려고 한 놈이 이놈인데 화가 나죠. 근데 왜 자리를 떴을까요? 왜 자리를 옮겼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이 성격상,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성격이 즉흥적 아니에요? 반지 빼주면서 조서 한 민족을 없앴다는데 반지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분명히 화가 나면 뭔가 행동을 했을 것 같은데 자리를 떠버려요. 추측해 보건대,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본문에 한번 생각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죠. 제가 추측해 보건대, 왕이 깊은 고민과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나. 여러분,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지금 왕이 에스더를 통해서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다 민족 죽이라고 조서를 승인해 준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하만이 물론 썼지만 최종 결제자는 본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 에스더의 소청을 들어주자니 뭐가 울어요? 본인이 쓴 조서가 울고, 조서를 그대로 시행하자니 누가 울어요? 에스더와 에스더의 민족이 울고, 우는 정도가 아니죠. 죽는 거죠. 이게 지금 두 개가 전부 다, 이 조서도 왕이 승인해 준 거고, 에스더의 요청도 여러분, 왕이 몇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3번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뚝 띄워주겠다 할 정도로 왕이 한 말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여러분, 두 개가 전부 다 왕이 다 확실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장담한 거예요. 왕이 어디에다가 어두운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취소. 에스더 살려야 돼. 그럴 수 있나요? 또 반대로 이쪽 살리고 이쪽을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조서를 취소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시행하지도 못하고, 이건 완전히 꽉 왕이 답답한 거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수엘의 걱정을 한 번 더 덜어주셨다,
저는 이걸 뭐 영화 제목처럼 신의 한수, 하나님의 한수, 하나님이 어떻게 아하수에로의 근심을 덜어주셨을까요? 그 다음을 보실까요? 8절 상반절 보세요. 자, 왕이 나갔죠? 후원으로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뭐 분을 삭혀가지고 돌아왔든 어쨌든 돌아왔어요. 자, 돌아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있어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 하만이 아까 심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두려움.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습니까? 경험해 보셔서 알죠?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좁아져요. 특별히 내 생명이 지금 위태하다,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공포를 느끼면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나죠. 살려달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만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살려달라고. 지금 왕은 자리를 떴고, 지금 왕이 화가 나서 뜬 거는 봤고, 야, 이거 왕이 돌아오면 나 죽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 유일한 자신을 살려줄 동아줄은 누구예요? 에스더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서 목숨을 간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앉은 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대 중동 페르시아 이쪽은 걸상에 앉질 않고 큰 소파, 이런 옆에 쿠션 있죠? 이런 걸 약간 비스듬히 걸터 앉습니다. 물론 의자가 있긴 하지만 큰 쿠션이 있고 약간 이렇게 이 소처럼 옆으로 이렇게 기대죠. 에스더가 아마 잔치 자리에 그런 자세로 기대해 있었고, 하만이 그녀 앞에 엎드린 거죠.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을 삭히고 돌아온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아마 그냥 무의식 중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도록 한 말이라고 확신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중반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하만의 이 자비를 구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뭐로 오해하게 하신 거예요? 강간으로 오해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만이 아무리 제정신이 아니라도 지금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왕이 지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강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에스더의 이 말만 듣고 하만을 죽이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입니다. 왜요? 하만은 2인자예요. 2인자일 뿐더러 재산도 많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재산을 가지면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고, 제국 내에 하만의 사람들이 어때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만을 죽인다, 왕이. 그러면 여러분, 왕이지만 정치적 입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만의 이 행동 하나가 왕에게 뭘 준 것입니까? 하만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예요. 단순히 에스더의 말 때문에 하만을 죽인다고 하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하만이 왕비를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만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 한마디에 8절 끝에 보세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여러분, 재밌죠? 왕이 이 말을 하매가 아니에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나온 말을 표현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때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싸더라. 여러분, 이거 직결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현장범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아 죽인다 하는 게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이 본문을 잘 보셨나요? 왕은 단순히 에스더의 이 요청 하나로 하만을 죽일 명분을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만을 죽일 명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르드게는 살리시고 하만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어미새가 새끼들을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여러분, 맹수나 뱀 이런 것들이 이 둥지에 이렇게 알이나 새끼를 먹으러 이렇게 올라오는 때 어미새가 어떻게 하던가요? 자신의 몸집을 한껏 부풀리고 둥지 위에서 막 날개짓을 하면서 그 맹수나 그 포식자를 위협하여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행동을 하지요. 저는 마치 그 모습, 하나님이 지금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하만을 죽이시는 그 모습,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해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배후 가운데 어미새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당신의 날개 그늘을 만드시고 날개 짓을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래서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 비유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참, 하나님이 당신을 이 어미새의 모습에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뛰어넘으면서까지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옳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연합하여 손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패하게 하십니다. 잠언 16장 4절과 5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그리고 오늘 에스더서 7장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오늘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정말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줄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위기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의 삶에서 목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확신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어미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를 치듯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위에 떠다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